아멘. 잘 읽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은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복된 수요일 주심을 감사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처음처럼 그리고 죽기까지, 처음처럼 그리고 죽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은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총 7개 교회를 교회별로 이렇게 다 분석을 했는데, 오늘 두 교회를 묶어서 이제 본문이 진도상 진행이 되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7개의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고 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가 나오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정확히 12명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나올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옛날 지명 터키 지역을 전도했던 거점 선교센터 같은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교회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서문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여기 설명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가 책망할 거리였고, 서문화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했던, 칭찬만 가득했던 교회.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여기를 읽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확인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220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220쪽에 있습니다. 자, 19장 1절에서부터 7절, 사도행전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아볼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합류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죠. 믿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는 이게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생명력과 생동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도 교회는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성령 임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 성령 받고 나서 몇 명쯤 모였다고요? 7절에 12명쯤. 그러니까 12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이제 그 뒤에 나온다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하루에 5시간씩 2년 반 동안을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령이 충만하도록 안수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에베소 옆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자생적으로 만들어가게 된 이제 그런 흐름이 된 겁니다. 자, 그 바로 초창기에 이 이방 선교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 칭찬이 나오지요. 자, 2절과 3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도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가 내 행위와 시작.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어떤 그 덕목을 다 지킬 만큼 행위도 또 수고한 일도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소아시아의 첫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으로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이 교회 굉장히 괜찮았던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 들려온 이야기는 오늘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책망이 있었는지. 그러나 너를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려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거는 사명자의 촛대를 말하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랑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은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불분명합니다. 취소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어야 될 정도로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떨어졌고 어디서 떨어졌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만 된다. 안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매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영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생명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 삶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였던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의 전선, 사랑의 모습은 안녕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느끼십니까? 정말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애착이나 집착 말고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멀리서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로 청지기로 맡겼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식은 평생이라고 끝까지 집착하고 있죠. 그게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멀리서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군요.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친족들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식에 대한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가려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다시금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는 일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 저 밑바닥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는 사실 폴리캅 주교를 중심으로 했던 살아있는 성도보다 순교한 성도가 더 많은 교회.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일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여기 예배 드린 사람 중에 누군가는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계속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했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고 전혀 책망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끝까지 견디다가 안 되면 순교로 마무리했던 교회. 이 순교의 핏값이 있는 기가 막힌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딴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9절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실상은 부요한 자로서 궁핍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부요하답니다. 이거를 견딘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린 거지만 이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업의 길이 막힙니다.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너 황제 숭배하는 게 확실하냐고.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그냥 둘러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난 절대로 하나님 외에 절대 경배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에겐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의 아주 무서운 정책이었어요. 생업이 막혀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폴리캅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나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느냐 하면서 80세 중반의 폴리캅이 순교를 하기까지 본인의 신앙을 지켰던, 그래서 이 교회는 끝까지 순교의 피가 서려져 있는 교회, 때로는 예배를 드린 성도보다 순교해서 죽어간 성도들이 더 많았던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할 게 전혀 없어요. 대신 주님의 위로만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였을까? 이들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요. 겉으로는 아주 가난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거 붙잡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갔던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선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지막 죽어갈 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요, 그 얼마 안 되는 자기의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는 성도들도 우리 1세대, 2세대 선배님들이 많이 그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기초가 돼 있어요.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통탄을 이기고 어찌 보면 이런 속에 온갖 악법들이 우리 교회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일어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경각심과 두려움이 닥치니까 우리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신앙은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 순교에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밤새 잠도 자지 못했던 그 아낙네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업고 나와서 그 포대기에 이렇게 둘러매고 나와서, 옛날에는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로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죽어라 기도했던 그분들이 한국교 여전도였어요. 여전도회는 그렇게 기도로 매달렸던 교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쌀되박에서 쌀을 조금씩 빼서 성미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여전도였다고. 한국교 여전도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기초였고 출발이었어요.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과연 헌신이 있는가? 과연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희생이 있는가? 봤을 때 오늘 이 서문화교회의 모습을 어찌 보면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은 많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때로는 이런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영위했던 이 서문화교회, 그리고 처음 사랑을 이뤘지만 그래도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의 불길 같았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선례로 남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전통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처음 사랑으로 늘 불타오르는 우리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문화교회와 같이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영적 전통을 만들어내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